길을 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론에 보면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보이는데, 아무 근심이 없어 보이는데 다들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것이 상팔자라고 그러지만 정말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 결여 때문에 고민하는 부부가 있고, 어떤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십자가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 남편의 외도와 자식의 이혼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또 휴직이 안 돼서 허무주의와 죄의식과 열등감의 포로가 돼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얼굴이 다르듯이 그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도 천태만상 다 다른, 아무도 모르는 고민들을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줄도 모릅니다. 인생에는 시련의 언덕이 있고, 고난의 바다가 있고, 그리고 슬픔의 절벽이 있고, 번민의 골짜기가 있고, 방황의 피탈길이 있고, 절망의 폭풍이 있고, 눈앞 불안의 안개가 인생 여정 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에 도전하려면 극기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내의 덕이 필요하고 지구력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힘과 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그 결과, 노력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장이 그냥 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명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여행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이겨야 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황된 마음을 가지고 황에 빠져서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는 끝없는 사막 속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인생을 안이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러면 그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결국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많은 젊은이들이 호황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패가 망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얻어지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들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무장돼야 인생의 달인으로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가 결정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들었고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미 그 시련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네가 시험 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네가 또 이길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네가 이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치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얻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를 삼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경쟁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경쟁하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사회에, 그 사회는 인간을 완전히 넉다운되게 만듭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강해지고, 또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생겨가지고 자기 전도하는데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오면 귀찮지만 내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누가 그 한밤에 찾아오면 오히려 더 반가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만남의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여러분들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면 이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아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려울 때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것은 배고픈 문제를 즉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그 해답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잊어버려라. 어디까지 잊어먹느냐? 배고프다는 것, 잊어먹는 것까지도 잊어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각을 해라. 공산당들은, 칼 막스는 배고프면 살기 위해서 빼앗아 먹어라. 빼앗아서라도 살아야 돼. 세상은 어차피 죽고 죽이는 전쟁터이다. 그러니 강한 자가 승자이다. 빼앗아서라도 먹어라. 기독교에서는 세상을 벌과 꽃의 관계로 말합니다. 벌이 날아가서 꽃에 있는 꿀을 뺏어 먹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벌에서 벌이 밟은 그 꽃은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줍니다. 꿀을 가져가고 꽃순을 옮겨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란, 그것이 상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수초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면서 살고, 또 수초는 이 금붕어가 내뿜는 이산화가스를 마시면서 함께 공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큰
호수에 악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악어들이 모수로 인해서 싹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이제 고기들이 악어에게 잡혀 먹지 않아서 잘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고기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악어들이 분비물을 가지고 그 고기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어가 죽으니까 그 고기들도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먹이사슬 생태계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 잡아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은 악한 사회이고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존 경쟁, 죽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드라는 그런 그 폭탄 설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물론 상주에 사는 분들로서는 왜 하필이면 우리냐, 그런 저항심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면 어디를 갖다 놔야 되느냐, 결국 대한민국 땅 안에 갖다 놔야 되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 그것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총리는 무슨 죄를 졌다고 가서 덤태기를 씌우고 그런 일을 당해야만 되느냐. 자, 인간 사회가 반응하는 사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그냥 투집을 못 잡아가지고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냥 투집만 잡으면 뭔가 화를 내려고 하는, 온 국민이 지금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얕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금방 화를 내고, 조금만 좋으면 금방 좋아하고, 이것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좀 깊은 영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생각함에 있어서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먼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약속을 하면 당장 약속하기 쉬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후에 지킬 수 있는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는 응답으로 사는 인생, 대답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라. 당장 지금 현재 닥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감각적인 인생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되어질 응답을, 해답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라. 예수님께 지금 악한 영이 와서 또 돌로다 떡 만들어서 먹으면 배고픈 거 해결되지 않느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 일이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예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아니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은 꼭 이뤄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간절함이,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느냐 그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도 잊어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당장 다가오는 일에 좌우되는, 응답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의심도 있고 시험도 있고,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합리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가 있죠. 저번에 성지순례를 할 때 같이 갔었댔어요, 그 전도사들이. 근데 그분이 부부가 다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큰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1년에 1억씩 벌은 적이 있대요. 심한 10억씩, 1년에 10억씩을 벌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교만했었댔는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한순간에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 있어요. 저 성남에 있는데, 지금 그 학교 갔다 온 애들 몇 놓고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보게 하고, 어른 몇 명 놓고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 부부가 와갖고, 감독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너무 행복하대 지금요. 아니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애들 몇 명 놓고 지금 그거 가리키고 정말 그 어렵게 사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자기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다른 교회 개척 예배가 있어서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행복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지금도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도 너무.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님 안 만난 얼굴 같아요. 행복한 얼굴이 안 보여.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영육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망가지는 바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할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어려움을 줬을까를 생각하지만, 내 중심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것은 이미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과 시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먹으라 그러면서 그건 먹지 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사랑했으면 그것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병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시험에 든 것이에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나 다 알아요. 왜 선악과를 뒀는지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렇게 시험을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정말 진리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진리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진리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팔아먹느냐? 그리고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느냐? 그리고 당신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리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자 시세로가 말하기를 승리만이 진리다. 소득이 많은 것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다. 부자가 진리다. 권력이 이기는 자가 진리다. 세상에서 진리는 이기는 자. 그 사람이 진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하는 것이 진리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세상과 예수님 진리의 그 판단이 다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먹고 싶으면 먹어라, 가고 싶으면 가라, 하고 싶으면 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도적질해서라도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많은데 다 남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럴 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고 가지 말고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하여, 그래서 남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신격화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음식은 매일 먹어도, 자꾸 먹어도
배고픕니다. 물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영적인 말씀, 그 말씀도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이 튼튼해질 수가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먹고 입는 것을 물론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내가 얘기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이 육신은 쓸모없는 보잘껍데기, 매일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이 되면 이 육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줬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교회에 맡겨줬든, 어떠한 직장을 줬든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물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내가 왜 병이 났을까? 병이 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혼을 내주면 혼을 내는 이유가 뭘까?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을 찾아내야 지혜롭지, 무조건 왜 하고 반항하면 그것은 이미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내게 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것은 사치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신앙을 생각할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생겼고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먼 나라 로마까지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실까? 처음에는 그것을 바울 사도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해갖고 그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성경을 남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가를 나중에서 깨달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그때서 비로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깨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약점, 때로는 실패, 그것이 때로는 성공이 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 누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좀 죽게 됐다.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마. 근데 안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오라비가 이미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갔고 지금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사로 잠자는 거다. 가서 저 무덤에 있는 유대인들은 굴 속에 이렇게 장례를 지내니까 그 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그럼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겠다. 정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사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30년을 지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30년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이제는 뛰어내려라. 순교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순교하라고. 그때 야고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내겠다.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야고보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딱 떨어져서 죽은 줄 알고 갔더니 기도하는 자세로 딱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수비 돌로 쳐갖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지금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 삶 속에 항상 시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무조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학생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를 내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한 후에 받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려면 극기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잠시도 쉴 수 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가진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당장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면 축복의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컨대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알게 해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잘 감당하여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삼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